2월 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은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은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다 하옵시고, 또한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우리에게도 기쁨이 충만케 하게 하여 주신다고 예사옵나이다. 아버지의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것으로 아버지가 영광 받았다 하옵시고, 아버지께서 그러하시고도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신 아버지시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의 진리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는 그 은혜를, 긍휼을 우리로 알게 하게 하여 주오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에 대해서 오늘도 이렇게 한번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을 훈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고, 세 번째는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앞자리에 두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즉시 즉각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은 영을 훈련했고, 또 훈련한 영을 어떻게 하면은 개발할 수 있는가? 영을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 사랑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어떤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말씀을 성경 66권을 압축해서 사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랑을 풀어서 66권에 들어있는 모든 주제들을 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응축했다가 풀기도 하고, 풀었다가 응축하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내가 말씀을 알므로써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어떤 단어들도 사실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우리가 개발한다는 것과 개발한다는 것, 제 발음이 신동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발이라는 것은 기억에 여이 개발하고 기억에 아이 개발하고 전혀 뜻이 틀립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을 개발하는 것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뜻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이라는 것은, 여의 개발은 이미 존재하는 잠재력을 깨우고 확장하는 것, 자기 개발을 내 안에 잠재된 능력을 발견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과정이다. 여의 개발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발전시키는 것이랍니다. 예를 들면은 시간 관리나 기술 같은 이런 것들을 리더십을 연마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더 발전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 자신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이걸 여의발입니다. 그러나 개발은 새로운 능력을 배우고 창조하는 것.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의 개발했을 때 이것은 새로운 능력을 배우고 창조하는 거예요. 개발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능력이나 기술을 배워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초점을 두는 것. 여의 개발은 이미 존재하는 걸 갖다가 발전시켜서 더 성장하는 것이고, 아의 개발은 없는 것을 창조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아의 개발은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거나 기술을 익히는 과정이 자기 개발, 아의 개발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도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죠. 뭐가 있냐면요. 내가 생각했던 건데 까먹었 좀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개발 이렇게 쓰지만은 그 뜻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의 원래의 뜻하는 것이 뭔지에 다가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영에 있는 어떤 성공 실패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리 이성은 보면은 내가 실패하고 잘못하고 이러면은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 다 됐어 라고 우리의 이성들은 우리에게 이런 감정을 부어줍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성은 감각 지식이에요. 이때는 보면은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이렇게 다가오면 우리는 차라리 이때 막 자살해버릴까, 죽어버릴까, 오히려 죽음이 달콤한 탈출로 이렇게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머리는 아프고 힘은 기진맥진해서 다 빠지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실망감. 그래도 내 속에는 뭔가가 감각들이 내 이런 어떤 감각 지식의 무너짐을 막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용기인데, 용기는 그러면 뭐냐? 그러니까 영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성공의 분야, 실패의 분야에 있다면 용기는 성공의 분야겠죠. 영적인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용기는 환경에 굴하지 않고 감각 지식의 사실들을 초월하여 그것을 지배하는 영적인 실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실제 아이와 실제 의의, 실제와 실제,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의의는 실제 아이는 논리적인 거죠. 근데 실제 의의는 실제로 행위적인 거. 우선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해 주시면은 실제와 실제, 이 제가 발음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아이와 의의는 실제 행위적이고 행동적인 것, 아이는 논리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규정해 놓으면은 실제와 실제의 차이도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말을 듣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구분 없이 개발과 개발 이런 것처럼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그러나 성경을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논리적인 것, 행위적인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놓으면은 그 앞뒤 단어를 구절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 영적인 요소 중에서 용기, 믿음은 또 하나의 강력한 영적인 힘입니다. 믿음은 그것은 감각 지식에서 비롯되지 않고
그것은 영 안에서 자라납니다. 믿음은 영 안에서 자라난다.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들었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뭐 영을 개발하는 데 있어 갖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사랑을 실천할 때 자란다. 성경은 이걸 뭐라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전체를 66권의 성경을 전체를 압축할 것 같으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을 실천할 때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기억해 뒀다가 실천해야 돼요.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됐는데 내 믿음은 아직 유아기에 있다면은 그 뒷일이 감당이 안 돼요. 왜? 내 믿음이 유아기에 있다면은 언제 어떻게 유혹당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유학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우리가 흔히 듣다 보니까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좀 더 긴장된 표현이라면 그야말로 살얼음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얼음이 언제 꺼질지 몰라요. 삶과 죽음의 완전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내가 삶과 죽음의 중간에서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삶의 위치에 확연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삶과 죽음 중간에서 환경이나 또는 기타 사람들의 어떤 유혹에 금방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우리는 믿음을 키워가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오늘도 제가 유튜브에서 잠시 아침에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은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졌다라는 이런 대체적인 헤드라인 뉴스를 이렇게 봤어요. 유튜브 중에 어떤 것 중에서요. 그 신문에 나오고 뭐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왜? 지금 이란의 여러 가지 세계적 환경에서 자기들이 이슬람의 어떤 종주국 역할을 하면서 이란은 시아파잖아요. 시아파. 그러니까 이슬람의 두 부류가 있는데 시아파와 수니파예요. 수니파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종주국 이렇게 돼 있고 시아파는 이란이 아마 시아파는 거의 15에서 이슬람 전체 중에서 15 내지 20% 정도에 해당하고 나머지 80% 이상이 수니파예요. 그것도 시아파와 수니파에 갈라진 이유가 있어요. 수니파는 모하메드가 죽고 난 다음에 거기에 모하메드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모하메드 대를 이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거고 시아파는 모하메드의 후손만이 그 대를 이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여기서부터 분리가 됐어요. 크게. 그래서 이란이 그 시아파의 종주국으로서의 역할을 해오다가 그래서 끊임없이 헤즈볼라와 하마스 등등에서 무기나 전쟁 투쟁 자금을 갖다가 이렇게 무장단체에다가 지원했던 배후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또 헤즈볼라 지역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지역뿐만 아니라 시리아 이라크까지 이렇게 이란이 시리아나 이라크에다가 자기들 군부대에 또는 미사일 등을 옮겨놓으면 이스라엘이 바로 공격을 해버려요. 근데 이제 그 이란이 그렇게 주장해 왔는데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시점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무슬림들도 오히려 속으로는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란이 더 궁색해졌고 오늘 보니까 아까 그 뉴스의 헤드라인이 뭐였냐면은 물가가 한 20배 정도 올라버렸다. 좀 그런 뉴스였어요. 그런 어떤 헤드라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은
완전 우리가 그런 거 뭐라 그럽니까? 디폴트 뭐 이런 경제적 용어로 막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 나라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면은 제 아무리 그렇게 독재국 비슷하게 이렇게 이슬람으로 뭐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경제가 무너져 버리면 국민들이 결코 그 자체를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지금 그런 길에 가 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상태를 성경으로 돌아가서 봐야 돼요. 성경에 과연 저들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래서 저는 이것이 가장 가까운 것이 시편 83편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전쟁사를 통해서 고대 전쟁부터 이렇게 중세 전쟁, 고대 전쟁부터 이렇게 쭉 보면 전쟁사로 통해 가지고 이란이란 나라의 전쟁, 또 그 나라의 원래의 이름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게 성경의 어떤 구절하고 연관이 있는지, 또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예측을 해놨는지, 이게 지금은 시편 83편의 말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쪽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결론을 해보면은 예수님 오심이 너무 가깝다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편 83편의 전쟁이 마지막 전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39장에서 38구장에서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 계시록에서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전쟁은 어쩌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또는 오시고 난 다음에 있는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같은 경우도요. 아마겟돈에 대해서 두 번이나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언급해 놨는데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따져보면은 너무너무 가깝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아봐야 되는 것이, 굳이 이스라엘을 안 돌아보더라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주변에 이 대단한 변화, 이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대부분이 오프라인에 공장에 다니고 회사 다니고 이렇게 해서 일하고 작업하고 이렇게 해서 수입을 얻고, 그 수입으로 생업을, 과거의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향이 되고, 이제 산업사회도 더 발전돼 갖고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4차 산업사회,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산업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시장 규모가 지금 시장의 어떤 역할론하고 판세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과거 형태의 시장이 축소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왜? 온라인으로 모든 시장이 바뀌어 버리니까 대부분 온라인 시장으로 막 기존 시장에 있는데 온라인 시장이란 다른 시장이 형성돼서 판매고를 뺏어가 버리니까 오프라인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산 하면 서면 하면은 그 서면 그 중앙에 옛날 태화극장 있는데 서면 노타리 그 제일 번화가 쪽에 그 뒷골목에도 보면 빈 점포가 없었어요. 그만큼 장사가 잘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점포가 비어지면 나가질 않아요. 임대료는 비싸고 거기서 장사해서 그만큼 벌 수 있는 사업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한 예를 들은 거고, 실제로 모든 시장이 오프라인 시장으로 옮아 가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근데 한 가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게 해볼게요. 그럼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주부들, 특히 여성들 얼마나 많은 택배를 시킵니까? 물건을 택배를 주문을 합니까? 하다못해 몇천 원짜리도 여러분 전부 택배를 시킵니다. 생수도 택배를 시키고 뭐도 택배를 시키고 이 많은 택배 회사가 배달하는 어떤 이 시장이 온라인 시장이에요. 옛날에는 내가 걸어가서 현금을 주고 이렇게 기타 카드를 주고 이렇게 구매해야 되는 것들이 지금은 전부 온라인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바뀐 데 대한 루트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 보면은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아니지만은 엄청난 사기, 엄청난 위선들이 온라인 시장이 잘 되니까 온라인 시장 그런 것은 더 우리에게 개인에게는 더 편의성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시장이 뭐 좋은 거 아니냐. 그러나 그 온라인 시장을 주변에 사기와 거짓들이 얼마나 설치는지는 여러분들은 상상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역할을 우리는 한번 보게 되어지면은 이 주님이 오심하고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활개를 치고 있으니까요. 사단은 돈하고 이 관계를, 사단하고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주제하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 오심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성경 말씀하고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자, 믿음은 또 하나의 강력한 영적인 힘입니다. 그것은 감각 지식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 안에서 자라납니다. 믿음은 사람의 영 안에 있는 창조적인 힘입니다. 내 영 안에서 자라난다는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는 믿음은 사랑함으로써 커진다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내 영 안에서 또 기쁨 역시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우리 영의 열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우리 영의 결과예요. 영의 열매예요. 기쁨 역시 영적인 것입니다. 기쁨은 행복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행복들은 감각들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이렇게 때로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행복하냐, 행복하다,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행복하십시오 이런 인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행복하고 기쁨하고는 그 출처가 틀려요. 행복을 우리가 한 가지로 말할 수는 없어요. 돈이 많아도 행복하다 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슬람 같은 데서 나라에서는 만약에 아내를 4명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 입장에서 야, 저 남자 얼마나 행복할까. 비교 대상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기쁨은 단순하게 내 영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소망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그럽니다. 소망은 감각들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소망은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실제예요. 실제. 내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들은 소망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 돼요. 어떤 것들은 소망하지만 어떤 것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쉽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지만은 이것이 영적인 요소이면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실제예요. 그러나 소망은 바라는 것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장 11장입니까? 1, 2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라는 것들을 소망의 실제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분류는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부정적인 힘들도 보면은 정오, 미움, 두려움. 계시록 보면은요. 계시록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계시록 11장인가? 이게 두려움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세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제가 뭐 눈이 안 보여서 찾기가 좀 곤란한데 하여튼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두려움을 갖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의심이 불신앙이듯이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근데 이 불신앙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불신앙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한 번씩 절망합니다. 절망은 믿음, 사람, 소망을 질식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절망, 정오, 미움, 두려움 이런 것들하고 소망, 지혜, 믿음, 기쁨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어들을 접했을 때 우리 스스로 극복하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영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는 것인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죄가 되셨었던 것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죄를 짊어지신 것은 그분의 육체가 피 흘리고 이랬기 때문에 육체라고 우리는 흔히들 생각하는데 진작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게 된 것은 그분의 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어렵게 된 것 역시 그분이 죄를 짊어지신 것은 그분의 영이었기 때문에 어렵게 되어진 것은 우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었어요.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은
우리의 육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라고요. 근데 이걸 뒤로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분이 죄가 되셨던 것 역시 그분의 육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진실된 것은 그분의 영이었다고요. 그분의 영이 죄가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되었어요. 뭐가? 우리의 영이. 근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 우리는 깨끗하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우리는 거듭났다.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받았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육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놨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를 타고 흐를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영이 어렵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영 안에서 어렵게 된 것이 혼과 육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치유기도 했을 때에 여기는 계속 아픈데 통증이 있는데 내 영 안에서는 내 영은 똑같은 나의 손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내 영 안에서의 손은 나았어요. 근데 이걸 혼과 육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과정을 나타나는 과정을 생략해버리니까 우리 영은 바라보지 않고 오직 여기 아픈 곳만 바라보게 되니까 여기서 믿음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믿음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역사하는 곳은 이미 믿음이 역사한 곳은 내 영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것도 영에 대해서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영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자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데 내 영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것이 아니고 성령님 영 안에 내 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큰 위로를 줍니다. 내 영은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 영 안에 내 영이 있으면 결코 배신할 수 없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됐어요. 그랬다면은 그 은혜, 그 긍휼, 그걸 우리는 이걸 혼육으로 이렇게 가져오기만 하면 돼요. 가져오는 도구가 뭐예요? 믿음. 믿음이라는 트럭에다 싣고 그냥 오면 돼요. 오면.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음으로 통해서 영을 훈련시킬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째로 우리의 죄와 함께 죄가 되셨던 것은 예수님의 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본 것은 그분의 영이었어요. 그분의 육체가 아니에요. 그분의 정신이 아니에요. 죽음을 맛본 것은 그분의 영이었다는 것. 이것은 영적인 실제이라는 겁니다. 의가 아니고 물론 실제이기도 하고 실제이기도 해요. 그러나 논리적으로 표현할 때는 실제 이로 표현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던 행위적으로 나타났던 것도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그분은 영으로 징이되셨고 영으로 살아나셨고 영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을 죄로 인해서 상실한 적이 있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불렀어요. 외쳤죠.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46절 한번 보십시다. 제구시쯤에 제구시라는 것은 우리는 여기다 항상 6을 더하면 돼요. 그럼 15되죠. 그러면 오후 3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근데 마가복음 15장 34절도 똑같은 구절. 마가복음 15장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은 영의 위치를 말합니다. 그 육체적인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육체가 버림을 받아서 피를 흘리셨죠. 죽으셨죠. 그러나 더 중심적인 것은 영이었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할 때 이 나의 버림을 당한 것은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 우리 글로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몸으로 피 흘리고 죽으신 것만 강조가 되어 왔고 그것만 알다 보니까 우리 영으로 이렇게 집중하지 않아요. 영으로 다가가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과 믿음이 영혼 육중에서 육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영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육으로. 근데 영 안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육에 머물고 있대. 우리의 감각 지식에 의존해 가지고 우리 감각 지식 오감에 의존해서 감각 지식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영에서 이루어진 걸 감각을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계시 지식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계시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 그래서 이런 말씀도 라마나마 사박다니라고 한 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니까 이것이 영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 지식이 그걸 사실은 가로막은 거죠. 그냥 육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만 우리가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들을 우리 육체로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다루면서 이런 부분들은 그 전에 깨달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경적 지식을 감각 지식이 아닌 계시 지식, 계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1차원의 계시 지식이에요. 그리고 이 계시 지식 중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들이 말씀을 보다 보면 있어요. 언젠가는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그때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말씀에 그냥 꽂혀버리니까 아무것도 이렇게 주위에 있는 근심, 걱정, 두려움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말씀만 봐주고 말씀만 보면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느 날에 꿈인지 뭔지가 어떤 그 꿈을 꾸게 되냐면은 내가 새 새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와서 이렇게 보면 새들이 입을 어떻게 벌리는지 아세요?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입을 쫙 벌리면서 막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이였어요. 이 말씀을 먹기에 갈급해 있으니까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그 꿈인지 환상인지가 생생해요. 때로는 그때의 사실이 너무 좋았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몰랐다가 지나가면 그때가 참 좋은 것이었다는 사실 알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 여러 가지가 그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때의 열정, 사모함, 말씀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들을 내가 몰랐다는 거죠. 그러나 지나가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내가 가장 하나님하고의 가까웠던
시절,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 그때로 돌아가기를 기도하고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하여튼 자, 그래서 엘리엘리 사바 나막다니라고 했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때 버림을 당한 주체는 영이었다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목숨을 육의 목숨을 이렇게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육에 머무는데 그게 아니고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 앞뒤 구절을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을 보면은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답하고 대화를 해주세요. 대화가 없어요. 예수님하고 영이 끊어진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영이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죽었다. 영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때를 영이 죽었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자연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도 영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원천적으로 영이 죽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끊어진 것을 우리는 죽었다라고 달리 표현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영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영이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 있는지 연결되어 있는지. 내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면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이렇게 버려두셨을까? 그럼 연결하는 방법은 뭘까? 간단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회개하고 주님 오늘부터 내가 다시 주님께 가오니 주님 받아주십시오라고. 그런 다음 그분은 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영으로 살아나셨을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고 그분이 재창조되었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 땅 아래 이 3차원의 세계예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우주는 넓고 우주 안에도 은하계만 해도 엄청 크고 수십만 별이 있는데 그래서 이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만들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두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차원은요. 세계관과 우주관과 세계관과 국가관과 이 모든 것은요. 우리는 내 자아관, 국가관, 세계관, 우주관 이걸 통일해야 돼요. 어떻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존재하고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지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지구 위에다가 인간을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이 인간을 만들고 여기다가 이 지하에다가 지옥을 또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 국가 간에 대한 문제는 이스라엘이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걸 이 일직선상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오시면은 아마 저렇게 좋은 별, 많은 별들이 있는데 저 별들이 나의 별이 되고 나는 아마 그때는 이 지구보다 훨씬 큰 별에 내가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선전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이 자아관, 국가관, 세계관, 우주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흔히들 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외계인이 있다. 외계인이 아마 그래서 뭐 이렇게 선지 문화 문물 외계인이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나도.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성경적 차원에서의 자아관과 국가관과 세계관과 우주관은 철두철미하게 이 지구, 이 많은 천하 우주 있지만은 지구란 걸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 지구에다가 지구의 중심이 이스라엘이에요. 거기에 에덴 동산을 장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나의 나라는, 나의 국가는, 대한민국도 나의 나라지만은 이스라엘이 나의 나라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내가 갈 곳은 이 지구 밑바닥이에요. 이게 지옥이 여기 있어요. 지옥이 다른 어떤 행성에 다른 어떤 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옥이 바로 이 땅 밑이라는 사실.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옥이 어떤 다른 행성에 있을 것이고 또 일단 천국에 가면 우리가 다른 어떤 우주의 어떤 좋은 별에, 큰 별에, 깨끗한 별에, 멋진 별에 내가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 목사님이, 내가 옛날에 다녔던 목사님이 그랬어요. 저 별은 나의 별, 이 별은 너의 별, 이럴 때가 있을 거라면서 거기 가서 산다고. 그건 성경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우주관과 세계관과 국가관과 자아관이 성경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이 셋째 하늘까지가 있고 그 하늘에서 오직 지구를 만드시고 그 지구의 중심이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국가관이 돼야 돼요. 나는 지금 비록 대한민국에 살지만 내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사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아관과 국가관과 세계관과 우주관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지금 요 빌립보 2장 10절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신 것이 아니고 천국으로 가신 게 아니고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 가서 노아때에 회개하시는 영혼들인데 전도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완벽히 실제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사야서 53장 보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었어. 53장 4절 5절. 그는 실제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은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으로 입은 것이 오늘 포커스를 영인 것에다가 이렇게 맞춰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이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이 우리의 영이었다고요. 자, 하나님은 왜 그러면 우리의 육까지 안 오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치유해 놓으시고 우리 영에서 육으로 가져오는 것은 너희가 해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뤘다고 하세요. 다 이룬 것이 육체적인 것인가요? 영적인 것으로 이미 다 이루었다고요. 지하에 가서 노아 때에 회개하지 않는 영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알리시고 그들에게도 죄의 눌림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세요. 지옥도 그러니까 이제 평정하셔버린 거죠. 지옥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그동안 지옥은 사단이 지가 왕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지옥을 마귀의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지옥에도 너네들 왕은 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 것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것이 주 부분이 영이었다고요. 물론 육체적으로도 뭐 이렇게 했다니.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빌립보 3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벽을 통과해갖고 들어오셔가지고 내 손을 보고 만져보라 그래요. 영은 살과 뼈가 엇거리와 나는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신령한 놈의 형상을 입으신 거예요. 우리가 휴거를 받게 되어지면 바로 그 신령한 놈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건 우리는 하늘에 가야만이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 이미 죽은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죽은 분들은 영으로 다시 뭐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휴거를 당하는 사람들 이 부분 한번 여러분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휴거를 받는 분들은 육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휴거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신령한 몸이 되어져요. 그 전에 돌아가셨던 분들은 뭐 물론 하나님이면 다 하실 수 있죠. 영에서 살리고 그다음에 육도 이렇게 불어넣어서 신령한 몸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봐요. 특수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에게 휴거를 받는 이 집단들은 이 세대는 특별한 세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신령한 몸이 돼요. 이것도 저도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은 모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분들은 영이 살아나고 근데 예수님이 신령한 몸이 누가복음 24장에 신령한 몸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있다고 하신 이 신령한 몸 그럼 그 신령한 몸은 벽을 통과해버려요. 근데 우리가 휴거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도 그 신령한 몸처럼 된다고 빌립보 3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은 그분에게 인류의 질병들을 두셨습니다. 그 질병들은 육체적 또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죄가 영적인 것처럼 질병도 영적인 것이 육체에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 이게 빨간 글씨로 이렇게 해야 돼요. 죄가 우리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셔야 하고 이걸 내 영에 대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내 육에 대한 문제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외쳐도 그것이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고요. 그분이 어렵게 되었을 때 우리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분이 영으로 회복됐을 때 우리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분이 대적을 정복하셨을 때 우리도 그분 안에서 대적을 정복했습니다. 여기에 완벽한 성공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적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분이 과거에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오늘날도 우리는 정복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대적에 대한 그분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요? 영에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면 기도하면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했고 기도하면 반드시 되어진다 했는데 왜 안 이루어질까? 영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영 안에서 이루어진 걸 우리는 육으로 가져와야 돼요. 이 육으로 가져오는 도구가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기도했는데도 안 되더라. 아이고 뭐 내 믿음이 뭐 그래서 뭐 작아서 안 되겠지. 이렇게 내 입으로 고백을 해버려야 돼요. 내 입으로 그렇게 고백해버리게 되어지면은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영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죄를 벗어나게 된 모든 것들은 영에서, 우리도 영에서 기도를 하면 영에서는 나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 영에서 나아진 것을 우리 육으로 가져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보면은 몇 번째 시간 전에 말씀드렸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의 열매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른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래요. 12장 고린도전서 12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자, 7절 8절.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남을 주시는 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16절도 보겠습니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말합니까? 우리의 영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또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랜 시간 전에도 말씀드렸죠. 지식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것은 천하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성품을, 모든 돌, 나무, 동물, 식물 등의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지식이에요. 그럼 지혜는요? 이 지식을 사용하는 기술이 지혜예요. 우리는 이 지식과 지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영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 영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되시고 우리 영도 성령님 영 안에 포함됐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불을 선포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은 우리 영 안에서 이루어져요. 이 이루어진 것을 지식과 지혜를 사용해서 내 육으로 나타내야 돼요.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이것이 카이로스에 있는 것들을 이 크로노스의 공간으로 가져오는 기술이에요. 이것이 믿는 자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크리스찬은 그냥 교회 주일날 예배당에 가는 것이 크리스찬 아니에요. 이 카이로스 공간에 있는 것들을 지식과 지혜를 사용해서
이 크로노스 공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으로 가져올 수 있는 자, 내 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 가져오는 자, 이게 크리스찬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알아야 돼요. 우리 영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계시록 1장 18절입니까? 28절입니까?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서 가라고 그래요. 어디로?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알리러 가라고 그래요. 아무 무능력하게 가서 두드려 맞아라는 게 아니고 그 열쇠를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열쇠를 가지고 그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 우리 안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 영 안에 우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영 안에 이루어진 것들, 우리가 선포하는 모든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능력들을 우리는 우리 육으로 나타내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을 알아야 돼요. 영을 배워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열쇠를 받았고 이제 그 우리 열쇠를 키를 꽂아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